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하자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져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 요셉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약 22년 전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던 형들이 지금은 얼마만큼 성숙해졌는가에 대한 시험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스파이의 혐의를 씌우고 시몬을 인질로 삼아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에게 행했던 죄로 이런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때 그 죄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베냐민이 애굽에 오게 되자 다시 한번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 베냐민에게 도둑 혐의를 씌워서 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는 시험이었죠. 그러자 이번에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고 그들의 형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또 베냐민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친히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유다가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죠. 이런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보면서 요셉은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모든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형님들만 남겨놓게 되었죠. 그리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도 들었고 그리고 또 바로까지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참으로 감동스러운 해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듯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은 구약 교회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형제들이 다시 만나는,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이 장면은 교회의 회복,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신앙으로 교회가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한 유다의 대속 행위를 요셉이 보고 엉엉 울고 있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는 이 형제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형님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요셉은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 형님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팔았던,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동생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팔았는데,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 노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애굽의 총리라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팔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도 요셉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 우리를 도둑으로 몰 때부터 좀 뭔가 꺼림칙했어. 그런데 이게 바로 요셉의 복수였구나 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때 요셉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형님들,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복수할 거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7년의 기근 동안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형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어진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말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뜻을 직접 하나하나 완벽하게 실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외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었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로부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세가 돼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때가 돼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현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노예로 팔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보디발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도 그래서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된 것도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또 이 모든 것이 그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 즉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늘 들었던 이 요셉은 그때가 바로 그때구나, 이때가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인식했죠. 감옥 안에서도 꿈의 의미를 몰라 고민하고 있는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인식했죠.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현재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했던 것이죠.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 주권적 섭리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워필드 박사는요, 개혁주의 신앙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자. 지금 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 그리고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자. 눈에 보이는 것 밖에서 모든 것을 뒤에서 오밀조밀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자. 그런 자가 바로 개혁주의자다라고 워필드 박사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 전생애의 태도를 삼는 자,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아의존 전부는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붙드는 자, 이런 자가 개혁주의자다라고 워필드 박사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개혁주의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말씀 맡은 자로서 이 자신의 신앙을 형제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바른 교회의 신학은 하나님 주권적 섭리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른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고단한 오늘의 삶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주권적 섭리를 통해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찌 과거에 회한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에 불평이 있을 수 있으며 미래에 걱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외쳤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또 기쁜 일, 행복한 일, 괴로웠던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그 선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기억들,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섭리적 주권신앙을 가지면, 주권적 섭리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긋지긋한 고민, 가난, 질병, 갈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런 과거의 상처를 힐링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본주의 심리학이 만연하면서 지금의 불안, 지금의 우울한 혹은 성격 장애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때문에 주어진 것이므로 그것들을 해결해야, 과거의 그 상처들을 해결해야 오늘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그게 없어져야 할 기억일까요? 사라져버려야 할, 지워버려야 될, 치유해야 할 기억일까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한 삶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뻔하고 또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과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삶을 포기했거나 그래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요셉은 하나님 주권적 섭리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호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때로는 뭐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거를 없애버려야 할, 지워버려야 할 기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위기들, 답답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대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대면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과거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학으로 이 오직 은혜 교회를 함께 회복해 나가는 우리 오직 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요셉과 형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그러움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신앙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아멘. 요셉은 남은 5년의 흉년 동안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니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애틋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즉 형들과 형들의 가족 모두에게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입을 맞추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줍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마도 요셉은 한 사람 한 사람 형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입을 맞추고 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루벤 형, 레위 형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면서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두려워하던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죠. 참으로 멋진 형제들의 해우이며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구약 교회를 의미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록 서로에게 죄를 지었지만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우리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30명만 있어도요, 생각이 다 달라요. 100명이 있으면요, 생각이 3-4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좋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지상교회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갈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아쉬운 것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진리에 있어서 타협함이 없죠. 정말 진리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정말 냉철해야 되고 타협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용납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와 성도들까지도 지나치게 차갑고 지나치게 냉정하여서 사랑이 없이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작은 의견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저 사람은 가짜야, 저 교회는 가짜야, 저 무리는 가짜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분열하는 모습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는 몇 년 전부터 어떻게 개척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이름이잖아요.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그래서 진리가 좀 들어가고, 근데 진리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진리와 사랑의 교회가 어떨까를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진리와 사랑의 교회 어떠냐? 별로래요. 왜 꼭 그렇게 나타내야 되냐고. 아 그래 별로. 그러면 딱 또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오직 은혜 교회,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실 은혜가 있으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는 진리 중에 진리죠. 그래 오직 은혜 교회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오직 은혜 교회로 했는데요.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성도들끼리 간에는 사랑이 있는, 용서가 있는, 화평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 오면 좀 따뜻한 교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따뜻하십니까?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우리 교회 차가워요. 우리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얼마만큼 신앙생활 하나 이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하지. 저 사람의 부족함 나도 있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앞으로도 세우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용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용서받았듯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침밥을 탁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왜 그때 도망갔어? 끝까지 나를 따르겠다며 도망가니까 좋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면목 없어 하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으니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신약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새겨주신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유대인은요 7번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완전히 용서한 건 맞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즉 여러분 490번 용서하라. 여러분 490번 죄 짓기도 힘든데 490번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용서해라. 항상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를 연결하셨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곰곰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세요.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징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표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왜? 자녀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성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꾸 용서해주면 바보돼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용서해주면요, 야 자꾸 용서해주지 마. 그러면 너 우습게 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서 그 말 들으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 좀 벌을 줘야 그 사람도 변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바보스러운 모습이, 그러나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매번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또 우리 주일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미워하던 거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 똑같이 질투하고 또 때로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너무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살다 보니까 그게 사소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뭉텅그려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보스럽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우리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하는 삶으로, 바보 같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조금 잘못하면 도끼 눈을 팍 뜨고 확 때려버릴까 보다. 응? 내가 바보인 줄 아냐고, 내가 등신인 줄 아냐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조만간 아작을 낼 거라고 이렇게 악악거리는 것은 결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모든 잘못 다 용서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을 아뢰는 사람들, 나에게 사과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죠.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항상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바보 같아 보이시는 하나님, 어리석어 보이시는 하나님, 손해 보는 것 같이 보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생 사역할 때 이 학생들은요, 이 대학생들은 혈기가 넘쳐요. 그래서 자주 다툽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대학생들은요, 자주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런 걸 이렇게 고자질을 자주 해요. 그 듣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친구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저 친구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겠다. 자기 교회 옮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사실 그렇게 뭐 교회 옮기겠다고 저한테 말하는 친구는 진짜 교회 옮기려고 말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옮기는 친구들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옮깁니다. 근데 말하는 친구는 나 지금 힘들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그 친구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다른 교회를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까? 또 있어. 또 거기 가면 또 그 비슷한 사람이 또 거기 있어. 그래서 자꾸 옮기면 계속 끝이 안 나는 거야. 게다가 그 친구가 궁극적인 문제는 그 친구들이 어쨌든 예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가면 또 봐. 그러면 천국 갔는데 그 친구들 꼴 보기 싫어서 나 천국 안 갈래. 천국에서 나갈래. 그럴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 있진 않겠죠? 우리는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그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저놈 저거 밟아줘야 돼. 그래야 좀 못 일어나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파렐의 초청으로 1536년 27살 나이로 제네바의 교회를 맡는 27살임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의 교회를 제네바 시에 있는 교회를 맡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해 나갔죠. 타락한 제네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순결의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네바 교리문답을 만들어서 암송해야 할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성찬을 아주 엄격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러자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기만 예수 믿나? 그 프랑스 사람 좀 데리고 와서 우리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나? 이러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시의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 우리말로 말하면 똥개들, 그런 똥개를 칼빈이라고 지칭하면서 칼빈을 조롱을 했습니다. 게다가 1538년 부활주일 예배 때는요, 교회당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자기가 좀 잘못한 게 조금 있는데 그것 좀 잘못했다고 해서 성찬을 못 받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칼빈을 내쫓으라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시민들의 등살에 제네바 의회는 칼빈을 추방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시는 제네바로 못 돌아오도록 법안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네바에서 쫓겨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저 동쪽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가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게 됐죠. 그곳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을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했어요. 그곳에서 칼빈은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서 제네바에서 다시 요청이 왔습니다. 칼빈, 다시 좀 돌아와 주세요. 당신이 없으니 제네바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네바는 어떤 제네바였습니까? 칼빈을 내쫓았던, 똥개 취급하던, 살인자 취급하던 그런 제네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사실 가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내쫓더니 꼴보기 좋다, 아이고 폭삭망해버려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런 마음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그때 하게 되죠. 주님,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그래서 내 삶은 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네바가 저렇게 나를 요청한다면, 나의 이 신학이 필요하다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제가 가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네바 그 땅을 그때 당시에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학교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제네바 아카데미. 이 제네바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 칼빈 당시에 제네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범인 것이죠. 그렇게 용서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연초에 이 구속사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야기했던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이 BC부터 시작해서 이 AD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계사의 핵심은,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19년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시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2019년은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2019년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 훈련받는, 성장받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이 구속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 용서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 또한 하나님 주권적 섭리신앙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용서와 사랑의 신앙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신앙을 갖게 된다면요,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너그러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주권적 섭리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너그러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나를 손해보게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신앙,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신앙으로 회복된 구약교회처럼 오늘 이 오직은혜 교회 또한 이 신학과 이 실천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